형제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따뜻한 존재였고, 때로는 낯선 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존재.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그 복잡한 관계에 담긴 진실과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형제, 인연의 시작과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 형제란 단순한 혈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아픈 갈등과 가장 깊은 사랑을 동시에 주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모순적이고 복잡 미묘한 관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업이라는 두 개의 실타래가 촘촘히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인연이란 모든 존재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인연들이 현재의 삶을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특히 형제는 가장 뚜렷하고 강력한 인연의 연결고리입니다. 단순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넘어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숙명과 같은 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이란 우리가 전생에 행했던 모든 행위, 생각, 감정의 총체입니다. 이는 좋은 선업이든 나쁜 악업이든 씨앗이 되어 현생의 삶을 결정짓는 힘을 가집니다. 형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화해, 사랑과 미움은 바로 이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꽃을 피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느끼는 섭섭함, 원망, 혹은 애틋함은 모두 전생의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 즉 못다한 업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풀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줄기처럼 자랐지만 각자의 삶이라는 낯선 길로 접어들면서 그 줄기는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생부터 얽힌 업의 매듭을 풀기 위해 이 생에서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 문제로 갈라진 두 형제, 업의 무게를 내려놓다. 한 집안의 두 형제, 민수와 동현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깊은 갈등의 늪에 빠졌습니다. 형인 민수는 동생 동현이 욕심이 많다며 비난했고, 동현은 형 민수가 자신을 무시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형, 왜 내 말은 항상 무시해? 내가 콩 한쪽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것처럼 보여. 동현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잖아. 가족끼리 그렇게 굴면 안 되지. 민수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의 핑퐁 게임이었습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두 사람은 결국 연락도 끊은 채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민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동생에 대한 미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현듯 동생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산사의 낡은 법당에 앉아 참선하던 중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에 묶인 원한도 업이니라. 그 업을 풀지 않으면 고통만 남을 뿐이야. 형제 간의 인연은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울과 같으니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지 못하면 평생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네. 그 말은 마치 굳게 닫힌 민수의 마음속 자물쇠를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는 동현을 향한 미움이 사실은 자신 안의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생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전생에 그가 동현에게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 있었고 이 생에서 유산이라는 형태로 그 빚을 청산할 기회가 온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동현에게 연락했습니다. 동현아, 미안했어.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으며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두 형제는 유산의 많고 적음보다 서로에게 품었던 미안함과 그리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화해는 단순히 관계 회복을 넘어 오랜 세월 묵은 업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전생부터 업을 나누며 함께 수행하는 영혼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3. 형제는 서로의 거울, 업이라는 그림자를 마주하다. 형제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형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집착과 이기심,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항상 나를 질투하는 게 느껴져. 이 말들은 사실 상대방의 모습이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힌 상처와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은 사실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생에 풀지 못한 앙금이 현생에서 형제라는 거울을 통해 표출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에게 알 수 없는 질투심을 품었던 준호는 어른이 되어 그 마음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상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품은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 쌓인 못다한 감정의 잔재구나. 내가 동생을 미워할수록 내 안의 업은 더 커지는구나. 이 깨달음으로 준호는 동생에게 먼저 다가갔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반이자 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4. 마음을 열어 업의 매듭을 풀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오랜 갈등 끝에 마주 앉은 두 자매, 지은과 지연의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지은은 늘 동생 지연이 자신을 깔보고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왜 항상 나를 어린애 취급해?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연의 말에는 억눌렸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너는 항상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지은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로의 말을 단지 피상적으로만 듣던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가 얼마나 외롭고 아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마음 아픈 말을 할 줄 몰랐어.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늘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지현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에 상처만 주고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기대가 우리를 멀어지게 했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나누자 오랜 상처가 눈 녹듯 녹아내렸고 새로운 관계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을 전하는 행위는 곧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수행과 같았습니다. 5. 마음 깊은 곳의 질투와 미움, 그 뿌리를 들여다보다. 형제 사이에는 종종 질투와 미움이 싹틉니다. 왜 항상 내가 더 사랑받는 것 같아? 나는 언제나 그늘에 가려진 것 같아? 이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전생의 업과 감정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는 막내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느꼈지만 막내 또한 늘 사랑받는다는 부담과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제의 질투와 미움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거울이 되어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그렇게 서로를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반이자 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되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때 그 질투의 굴레는 끊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싹 틉니다. 6.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 업의 무게를 깨닫다. 형이 동생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너는 도대체 나를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그 말은 동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형은 그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졌는지 깨닫지 못했고 동생은 마음속에 묻어둔 채 홀로 아파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형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무심함이 동생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 말이 널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랐어. 나의 어리석음이었어. 동생도 그 진심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가 쌓는 업의 무게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형제 관계는 이처럼 서로의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업의 무게를 함께 느끼고 용서와 치유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7. 형제, 끝없는 수행의 길. 형제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화해하며, 때로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에게 쌓인 원망과 질투를 내려놓고 그 마음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에서 겪는 모든 갈등은 우리에게 더 넓은 마음을 갖도록 이끄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형제에게 화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 그림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8. 오래된 상처를 딛고 피어난 가족의 한 가족의 막내딸 수지는 형들과 늘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들은 넌 왜 우리랑 다르게 행동하니? 넌 항상 나만 힘들게 해라는 말로 수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들의 잦은 잔소리와 기대에 마음 문을 굳게 닫았고 그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어느 겨울 가족 모임에서 수지는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항상 외로웠어. 형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어. 나도 형들처럼 잘하고 싶었는데 늘 부족한 막내였지. 수진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은 형들은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동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을 털어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며 그들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화해의 과정은 단순히 가족 관계의 회복을 넘어 서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용서하는 자비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대여, 형제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들은 전생의 업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영혼을 닦아가는 소중한 도반입니다. 형제간에 겪는 모든 아픔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마주하고 내 안에 응어리진 업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허공처럼 가볍고 텅 빈 마음의 바다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의 물결이 잔잔히 채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상처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는 눈부신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사라진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난 자리에서만 피어나는 무지개와 같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형제 사이에 드리웠던 미움과 원망의 그림자는 이제 서로의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햇살로 바뀝니다. 마음 깊은 곳에 박혔던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지혜의 흔적이 됩니다. 그 흔적들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서로를 향해 걸어왔는지를 증명하는 명예로운 훈장과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시련은 서로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그 순간들조차 사실은 서로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가려 했던 몸짓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기심의 껍질을 벗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형제라는 거울에 비친 나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의 고통이 결국 나를 더 크고 넓은 존재로 성장하게 한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남은 길은 그 모든 과정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형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매듭을 이 생에서 함께 풀어준 존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그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다음 생의 인연마저도 아름답게 빚어낼 것입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렸던 지난 세월을 후회하기보다 이제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 길은 굽이치고 때로는 가파르겠지만 이제 그대의 옆에는 함께 걷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대들이 함께 걷는 길은 단순히 인생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수행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에게 받은 아픔이 결국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평화로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이정표였음을, 그리고 그 평화는 그대와 그대 형제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